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47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저희가 몇 번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어떤 인물보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나의 열심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믿음이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삶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어려운 설명이 뭐냐 하면요,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가? 그걸 거꾸로 이제 얘기하자면요, 실패하거나 뒤처지거나 안 되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설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잘 되는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반대편의 우쭐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열심이라는 것으로 다 풀어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 말고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되어 있는 그 내 모습이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가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혹시 나의 삶을 윤택하고 복되게 할 다른 어떤 분의 능력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의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열심을 내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기도 가운데에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생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미 다 계획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지요. 칼과 몽치를 들고 왔다 이랬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칼 하나를 차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뭔가를 선택해야 됐던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능력을 보이셨던 능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켜내겠다라는 마음으로 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한 종의 귀를 칼로 쳐서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참 독특한데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칼을 뺐는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게 베드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종이 이름이 또 나오는데 말고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내려쳤습니다. 적어도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킬 방법이라고는 내 열심 속에서는 내가 칼을 하나 들고 있다가 그들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던지시는 거죠.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거꾸로 읽으셔야죠. 나는 지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에 베드로처럼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에 다른 분이 어떤 한 분이 와서 저를 해코지하고자 할 때에 어떤 청년이 나를 지키려고 한 명이라도 뛰어올까 안 올까? 한 분만 뛰어온다면 저랑 그 사람은 끝까지 갈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중에 베드로 말고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무서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56절로 내려오시면요, 어찌 됐든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실패자예요. 그렇게 놀랍게 사역을 하고도 주변에 한 사람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나마 중간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야,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얼마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뻘쭘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어쩌면 베드로는 하는 일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으로 열심을 냈기는 냈는데 자꾸 예수님께 핀잔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도리어 방해가 되는 인생이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믿음의 방식이 어리석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태도 말고 다른 태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 속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을 누군가 잡으러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잘 잡혀가시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열심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베드로처럼 칼을 뽑든지 몽둥이를 뽑든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빼돌리는 그런 액션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 편에서도 핀잔과 질책을 떠나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면 의리 있는 사람 아닐까요? 그 정도면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너무 빨리 그래도 목사님 폭력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말은 나중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매를 맞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폭력은 안 되니까 때리지 마세요라고 생각하면서 3m 정도 멀리 떨어져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으로 밀치시면서 그를 제압하시려고 하실까요?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정도 얘기하면 베드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인물입니다. 쉽게 예수님 사랑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뛰어든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가 쓰려는 단어로 설명하자면 열심히 있었던 사람, 그가 베드로라는 것이지요. 누구보다 칭찬받아 마땅하고 격려받아 마땅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에 베드로의 후예들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칼과 몽치는 아닐지라도 예수는 이 땅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가져야 될 다른 태도와 자세가 있지 않느냐, 이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내 방법이 주님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은요,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요, 왠지 그의 열심은 자꾸 서툽니다. 주님이 가려는 길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만 주님께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폭력과 강함은요, 매우 매력적인 도구예요. 왜냐하면 폭력과 강함은 매우 빠른 해결을 가져오거든요.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는 도구가 폭력이거든요. 여러분, 가끔 사회가 혼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독재자에 대한 향수가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남미도 그렇고요, 동남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이 착착착 빨리 진행되거든요. 매듭이 잘 지어지거든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착착착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는 아이 어떻게 정리하면 깔끔하게 빨리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죽는다. 아빠가 셋 셀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따 너 알아서 해. 이런 겁니다. 넌 어디가 불편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빠 엄마의 강조, 그 어조가 강하게 되면 제일 빨리 그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수가 아니면 아닐수록 자꾸 그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소리를 치기 마련입니다. 입 다물어 어디서 여자가, 요즘은 반대죠. 입 다물어 어디서 남자가 뭐 똑같은 경우예요. 저는 무슨 얘기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하면요, 폭력과 강함이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이를 빨리 정리할 거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칼을 꽂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폭력과 강함은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 같지만 내적으로 자꾸 분노를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보다 더 강한, 더 폭력적인 강함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방법이 나를 통제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이상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53절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12군단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그런 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바꾸게 되면 많은 숫자의 천군 천사들을 지금이라도 보내게 할 수 없는지 아느냐. 그러나 그 힘을 나는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 힘을 쓰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 우리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들도 싸움을 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타 종교나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거나 비방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칼을 들고 그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방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싸우거나 우리들끼리 싸우지 않고 폭력과 강함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요, 어느 감독이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칼을 뽑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면서 칼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더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더 작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박수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 앞에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드러내는 방법은 우리들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서 칼을 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어려운 싸움일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 봅니다. 예수님은 연약해지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한 번에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천사까지 안 불러도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더라도 칼과 뭉치 몇 개로 온 그 무리들을 제압하기에 너무 쉬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을 거두는 겁니다. 사용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약해지심으로, 무력함으로 그 일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함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린도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울의 능력이 진짜 온전해지는 이유는 그는 약할 때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그가 자랑한다. 그가 몸이 아픈 것, 남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남보다 뒤처져 있는 것, 남보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을 도리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기의 약함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강하니까 내 강함은 자꾸 드러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없고 나만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그랬어요. 그의 강함으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자리에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자기의 강함으로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해 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진짜로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은 약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약해진다는 게 진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해짐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강해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보면 너무 열심히 있습니다.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던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요, 56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열심대로 되지 않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니 정작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다 하나같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약해지면 질 것 같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가 가질 게 없을 것 같아요. 소리 내지 않으면 사람이 몰라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몰라주는데 하나님은 알아주는 그런 인생. 사람들은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존중해주는 그런 인생.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그런 인생을 살 각오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약함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씨름하고 고민할 것이 뭐냐 하면 싸움을 그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일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몸담은 그곳 안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부당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좀 견디는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할 때에 정말 주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에 정말 내 강함이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목소리를 낮추는 아내가 되도록, 어른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우리의 모습을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망쳐버린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뒤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려는 사람으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상황 고려치 않고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실패자로 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부르시면서 그와 나누신 다음에 이상한 대화를 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젊어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내 팔을 벌리리니 누가 내게 띠를 띠어요?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열심이 아닌 피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려주시면서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서는 부모님의 통제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나이가 들고 나면 우리가 통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너가 열심으로 나를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제 네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고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영광 식구들이 이 싸움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해지는 싸움. 약해지는 게 진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하는 싸움. 양보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이 방법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앞서지 않았는데, 내가 높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과 궁핍과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진짜 강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살펴보면서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빚지 못해서, 자녀들을 다 빚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업을 다 빚지 못해서 여러분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빚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없다라고 할 때에 진짜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내 열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약해지기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동할 수 있지만 그 행동 잠시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도구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